강의 제목을요, 그 공감복음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시리즈로 한 주 한 주 한번 엮어가려고 생각 중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지금부터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 혹시 가보셨어요? 아버지 학교 아시죠?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 아버지 학교에 참석하면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프로그램 이런 게 있었대요. 마지막에 이제 죽기 직전에 가족들이 당신에게 어떤 얘기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래서 이제 관에 누워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정말 희생적인 아버지였다. 가정을 사랑하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 두 번째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냐? 그랬더니 나는 신앙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아버지였다. 세 번째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싶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깨어나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 지금 잠깐 눈물이 나려고 그랬는데 반전이 있네요.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말이죠. 하여튼 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죽기 싫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죽음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왜 입춘이 봄이 온다는 뜻인데 요즘 봄 잘 안 오죠. 네. 겨울 안에 봄이 들어있어요. 시기로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삶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다. 그런 멋있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요. 저희가 죽음을 부정하는 마음이 어디에 제일 잘 나타나냐면 장례식에 많이 나타나요. 장례식 얘가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미국 장례식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라고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 미국 장례식 갈 때 이 시신을 이렇게 관뚜껑을 안 열어놔요. 확뚜껑을 열어놔요. 아니, 안 닫아놔. 이렇게 반쯤 또 45도 각도로 올려놔요. 그러니까 거의 일어날 것 같아 정말. 아까 정말 우리 아버지 깨어나신다 뭐 이런 것처럼. 게다가 화장을 해요. 아세요? 남자도요 평생 저 오늘 화장했는데 방송하려면 보통 화장 안 하잖아요. 근데 화장을 시켜요. 왜냐하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메이크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집전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관이 이렇게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반쯤 45도 각도로 이렇게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다 이쪽에 있고 제가 이렇게 관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눈을 뜨고도 하고 막 그래서 일어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눈을 못 감고 하겠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요령이 생겼어요. 만지면 이게 시신이요 차가워요.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그때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장 안 하죠. 시신에 화장시키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신에게 미국 사람들은 일상복을 입혀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양복을 입힌다든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수의로. 네, 우리가 죽은 분들에게 입히는 옷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염을 하잖아요. 꽁꽁 묶잖아요. 그래서 그거 쳐다보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또 사실은 뭘 하냐면 그 장의사들이 거의 의사 수준이에요. 피를 다 빼고 거기다가 방부제를 집어넣습니다.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방부제를 한 통 집어넣고 3통 집어넣어달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몸에 오랫동안 썩지 않으라 이거죠. 미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린 전부 다 목관을 쓰잖아요. 나무관.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철관도 쓰고요. 철관이 더 비싸요. 제가 목회했을 때 그 유행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관뚜껑 위에다가 콘크리트로요. 큰 콘크리트로 확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절대 그 안에서 웬만해서는 썩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성경적으로도 보면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쇠로 만들고 그렇게 관뚜껑을 갖다가 콘크리트로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어봤어요 크리스찬들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몸을 하여튼 끝까지 지켜야 된대. 좀 궁색해 말이. 네?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심리적으로 이게 여전히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 크리스찬들의 어떤 부정 이 거기에 이제 숨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지 장례 예배를 잘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미국 장례식을 처음 갔을 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크게 목회하신 분이라 가지고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미국식으로 장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주보를 딱 보니까 주보에 In celebration of 뭐 누구누구의 뭐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구누구의 삶을 셀러브레이션한데 아니 장난쳐요? 아니 지금 장례식인데 무슨 셀러브레이션을 해요? 그 좀 이상했어요. 알고 있는 그 뜻이 맞는 거죠? 이렇게 막 좋은 걸 셀러브레이션, 사용하는 거 그죠?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가 뭐 셀러브레이션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지금 제가 그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이 문화적 추기 이 영어 단어를 내가 조금 이게 보케블이 33,000까지 안 했더니 22,000 수준으로 나왔나 뭐 이랬죠 저는. 근데 또 이 사회자가 뭐라고 하냐면 Let us rejoice, rejoice. 기뻐하자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뭔가 싶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예배 중간에 기독교 정신으로 따지면 이제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목도 Resurrection Service예요. 부활 예배래요.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제 그 고인을 추모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고인의 좋은 행적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전부 다 이제 그 뭐 은혜 받고 맞아 그분 그랬어 이러는데 어떤 분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 웃기 시작해. 나중에는 이제 막 너도 나도 막 재미있는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거 무슨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막 다 웃어요. 장례식장인데 맨 마지막에 폐회송이 저를 아주 그냥 야 이건 뭔가 싶더라고요. 폐회송이 마칭 투 자이언이라는 노래 있어요. 그 시온성 향하여 가세 그 노래 아세요? 빰빰빰빰빰 이게 완전 행진곡이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안수 받을 때 그 노래 틀고 했는데 그거를 쫙 부르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박수 치면서 그 친구. 네. 그래서 유가족들도 맨 앞에서 박수 치면서 나오고 눈물을 꽉 참으면서. 야 이게 정말 부활의 의미가 뭘까? 부활이라는 게 정말 우리 죽음의 어떤 그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고통을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뒷전에 두는 것이 정말 부활의 참 의미일까? 이 시간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종교인들이 이 죽음을 부정하는 방식이 우리가 죽음을 초월해야지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죠? 기독교인이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는 방식이 바로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안 믿으면 그건 짝퉁이야. 예, 크리스찬인데 너 부활 믿냐? 안 믿는다고 이게 큰일 나래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부활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어야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랍비 정도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세주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 부활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시는 일을 나누는 잣대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죠. 아무리 의사가 말이죠.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아주 참 의미 있는 스토리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의 힐링 스토리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청년 하나를 가서 일으키시는, 살리시는, 부활시키시는 그런 장면이라고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이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그럴 수가 없다. 그때 당시에 아마 사망 진단이 잘못됐을 거다. 응? 살짝 쇼크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아이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그렇게 이해하기도 쉬울 거예요. 그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 살리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죽은 사람을 다 살렸어요? 아니에요. 특별히 그 사람을 살렸다고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 과부의 외아들이었어요. 과부의 외아들. 여러분 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청년만을 살리셨다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선택적인 부활을 선호하신다.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안 살려준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좀 섭섭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서는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 그 공간 복음이라고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힐링 스토리를 갖고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정말 많은 힐링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누군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누군지 와서 귀신 들린 자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쫓아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고 절박한 심적으로. 우리가 오늘 지금 말하고자 하는 누가복음 7장은 부탁을 안 해요. 이 과부는 부탁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먼저 행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과부가 너무 불쌍해서 외아들이라서 한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마 본인이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본인의 외아들인 자기의 죽음 앞에서 아주 애달퍼할 마리아를 미리 느끼시고 자기 어머니 생각해가지고 너무 안 됐어가지고 이 과부는 부탁하지도 않는데 그 아들을 살리셨다 그거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잘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외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망연자실해서 있는 그 과부를 바라다 보시면서 측은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관에 다가가서 울지 말아라 하고 위로하신 다음에 관에 손을 대시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장면이 부활보다 그 청년이 깨어난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관에 손을 대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장면. 이게 단순한 측은이심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공감은 늘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느꼈던 사회적 약자들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이해한다는 뜻이 understand잖아요. understand. 밑에 선다는 얘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밑바닥에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고통, 그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저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들의 가슴에 왔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가슴에 왔다. 우리의 가슴에 이게 가슴에 온 사건이 사실 성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가슴에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감정이 뭘지 모르지만 그 감정까지 내려가시는 사건이 바로 성신 사건이고 이게 바로 공감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공감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 공감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empathy라는 단어인데요. 그 M은 접두사고 패티가 뭐냐면 파토스라는 뜻이에요. 그 어원이 패션이에요, 패션. 패션이 무슨 뜻이에요? 열정. 버킷블이 22,000원 열정. 버킷블이 33,000원 보면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더 패션하면요. 정관사 더를 붙이고 P를 대문자로 쓰면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함 이렇게 돼 있어요. 영화도 있었잖아요, 진짜. 예, 엠퍼티가. 그러니까 이 엠퍼티가 M이 안으로 그런 뜻이에요. 고통 안으로 그런 뜻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심퍼티가 있어요. 심퍼티는 뭐게요? 동정하는. 패티는 똑같아요. 고통이에요. 심은 뭘까요? 함께예요.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는 고통 안으로 오고 공감은 웅덩이에 누가 빠졌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그래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냥 훅 지나가면 공감도 안 하는 거고 동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동정하는 사람 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빠지셨어요? 어떡하면 좋아. 그냥 그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손이 안 자라가. 근데 마침 밧줄이 있어. 그럼 밧줄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 동정할 때는 말이죠. 위치가 이 동정을 베푸는 사람은 위에 있어요. 웅덩이 위에 있다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동정을 받으면요.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동정심을 많은 사람들한테 동정을 받았는데 왠지 기분이 상한데. 왜 그럴까요? 자리는 여전히 위에 있는 분들에게 공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감은 뭘까요? 공감은 물에 빠져가지고 구해주는. 그러니까 웅덩이에 내려가야 되는 거죠. 내려가가지고 허가 한번 해야 되겠죠. 어떻게 그렇게 빠지셨어요? 같은 자리에 understand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허그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려줄까요? 어떻게 살려줘? 빨리. 아니 그 무등이라도 태워가지고 올려야죠. 그래서 이제 살렸단 말이죠. 자기는 어떡할까? 죽어야지 뭐.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너무 비슷하죠.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가 우리 대신 죽은 사건.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공감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절대로 인간적인 상처를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그런 부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손과 발의 상처, 옆구리의 상처가 그대로 남은 채로 왔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면 좀 싹 없애버리지 멋있는 거 아니에요? 자, 짠! 마술처럼 말이죠. 봐봐봐. 하나도 없지? 대단하지 않냐 나? 이래 되는데 왜 그 고통을 그대로 아는 채 우리에게 오셨을까? 우리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더 선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의 또 다른 장면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사로 아시죠? 네. 나사로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다 친하게 지냈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 장면이 나와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원어 성경을 보잖아요. 그냥 눈물을 이렇게 흘리신 게 아니에요. 쿨하게. 어떻게 했냐면 콸콸 쏟았다는 의미래요. 눈물을 콸콸 쏟았대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살리셨죠. 나사로를 살리셨죠. 좀 이따 살리실 건데 왜 그러셨대요? 응? 그거 좀 쇼하신 건가? 응? 좀 이따 살리실 텐데 좀 어색하잖아요, 분위기가. 응? 뭐가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가 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콸콸 쏟으셨던 그 장면이 사실은 우리가 더 잘 기억해야 할, 부활보다 어쩌면 더 우리가 강조점을 두고 보아야 할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눈물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너무 묻혀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장례식에서도 부활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해야만 되냐고 말이죠. 거기서 정말 애통하는 유가족들을 우리가 품고 눈물을 펑펑 쏟는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어떤 공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예수님이 그래서 멋져 보여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음 앞에서 자, 부활 설교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선포하시고 성급하게 장례 설교를 기뻐하자라고 설교하지 않으셔서 저는 예수님의 목회가 정말 특별한 목회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런 목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있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쩌면 그런 예수님의 목회가 하나의 그 깜짝 해법처럼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지속적인 공감의 눈물은 많이 없어진 그런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온 유대와 그 주위에까지 모든 지역에 그런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교에 오면 무조건 기독교 개론을 들어야 돼요. 근데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수업 태도가 어떨까요? 안 좋아. 많이 훌륭하지는 않아요. 응? 수업 태도가 좀 거시기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더 예수 믿는 아이들도 예수 믿는 척 안 하고 재미없다고 막 잘나고 그러고 막 일부러 말이죠. 마음 아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럴까 얘네들이. 또 기독교가 또 어떤 의미인데 그러니. 기독교가 어떤 의미냐면 너무 공격적인 학원 선교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학교 초에 보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들고 말이죠. 학교서부터 거의 신촌 로타리까지 쫓아오고 말이죠. 힘들어 죽겠대요.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말이지.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예수님의 돌봄에 공감의 정신을 실천하는 여러 크리스찬들을 만나고라는 프로젝트를 시켜요. 후반부에. 그래서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들, 외국인 노동자 사역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서 왜 이런 일 하시냐, 왜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공감하는 일 하시냐. 그리고 한번 인터뷰하고 와라.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이분들은 보니까 기독교인들 같지 않아요, 그래. 기독교가 그동안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줬길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고통을 정말 한없이 애처로워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잘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쉽게 그들에게 그냥 부활만 선포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만 선포해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예수님의 핵심지를 놓치게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이 시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기독교 개론 듣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줘요. 어떤 숙제냐면 제가 그 상담 코칭 지원센터라고 저희 이제 학교 내 상담센터가 있는데 제가 소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무료 상담을 5회기 시켜준다. 그래서 무료 상담을 5회기 받고 보고서를 내라. 그래서 이제 기독교 상담사들에게 5회기 상담을 받으라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거. 무지하게 싫어하죠.
저를 뭘로 때문에. 하시고 내가 그게 상태 안 좋은 사람 아닌데 왜 상담을 받으시라고 그러냐. 그 상담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내가 뭐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위축돼 있을 때 받는 거지. 아, 난 멀쩡하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억지로 시킵니다. 예. 오해기 상담 무조건 해라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해요. 열심히 해. 뭐 어떻게 시키는 게 해야죠, 그죠? 그런 다음에 보고서를 써요. 보고서를 받아보면 물론 다 좋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야, 얘네들이 또 막 거기다가 막 나쁜 얘기만 써줄 알았더니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됐다고 한 보고서를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네.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대. 네.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니까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럴 줄 알았을까요? 너 교회 다니니? 너 교회 안 다녀? 너 죽는다 그러다가 큰일 나 너. 너 연세대학교 온 게 다가 아니야.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니 너? 너 부활을 너 알아? 그래갖고 부활을 강조하고 말이지. 너 영생하려면 말이 당장 지금 예수 믿으라 그럴 줄 아는 거죠. 근데 기독교 상담사들이 이러기 때 암소리 안 하네? 예, 너 힘든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도 괜찮다. 나 괜찮은데요? 그래? 뭐든지 괜찮아요. 어렸을 때도 괜찮고 뭐든지 얘기해도 괜찮다. 아, 괜찮아요. 뭐 제가 뭐 처음 보는 분한테 얘기하겠어요. 예. 근데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요즘 내가 조금 마음에 짐이 되는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더니 이 상담사 선생님이 문제 본 사람도 아닌데 어떨 때는 또 이 잘 훈련받은 분은 너무 공감의 마음이 그냥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막 듣고 막 그러죠. 네. 처음에는 이 학생들이 우리 엄마인가? 왜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이건요 사실 저 아무한테도 한 얘기가 아니라고 막 이게 처음 하는 얘기라고 그래갖고 내가 5회기 동안 자기 얘기를 다 들어 내어놨다는 거죠. 네. 보고서에 쓴 말이 참 제 마음을 찔렀어요. 네. 교수님 처음에는 참 오해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좋았냐면 정말 이 기독교 상담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참 마음 아팠어요. 네. 기독교적이라는 게 뭐냐. 너무 쉽게 우리가 부활을 선포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시면의 고통의 무게를 너무 빨리 삭감시키고 부활을 빨리 선포하는 것. 이게 정말 기독교의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꼭 한번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성급하지 않으셨다는 거. 예수님께서도 관 앞에 손을 대시고 눈물을 콸콸 쏟아내신 적이 있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위로라는 글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자기 어머님이 아버지 잃고 막 슬퍼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찾아와가지고 병원에 와서 위로를 했답니다. 다 뭐라고 위로했을까요? 천국이 있지 않냐. 죽어서 만날 그날을 기약하고 용기를 내고 일어나 집사님. 알았죠? 할렐루야? 아멘? 네, 이랬다는 거죠. 어머님이 전혀 위로받지 않았다. 참 믿음 좋은 분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줬는데 그 천국 소망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해도 위로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죠. 근데 어떤 이름 없는 한 남자가 왔는데 아버지 친구분인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와가지고 갑자기 어머니를 붙잡고 너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그 처음 만난 그분을 붙들고 한참을 함께 우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찾아왔지만 오직 이름 없는 그 아버지 친구 같은 그분의 위로가 정말 진정한 위로였다는 거죠. 이런 위로가 사실은 기독교의 진정한 공감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목회 방식이고 우리를 이해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슴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참 밑바닥에 쓰시려고 우리를 향해 오신 예수님의 공감의 사건, 그 성육신을 기다리시면서 또 우리가 그런 성육신의 사건, 공감의 사건을 세상에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공감복음 그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제가 열어가겠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요즘에 그 기독교 상담이 굉장히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관심도 많으시고
질문하시는 분도 많아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기독교 상담이. 상담하면서 전도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아까 힐링 우리가 얘기했는데 힐링이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참 난리잖아요. 사실 원조는 우리 기독교인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에 목회나 교회에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70년대 키워드 뭔지 아세요? 성장. 성장 맞아요. 네. 부흥. 맞을 줄 몰랐어요. 네. 맞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웬일이냐. 교회 성장 세미나, 뭐 부흥, 뭐 그래서 부흥에도 굉장히 많이 했죠 70년대에. 그래서 뭐 한동안 그 부흥이라는 단어가 가장 뭐 키워드로 따지면 제일 떠오르는 중심 주제였습니다. 그러다 한 80년대쯤 이렇게 싹 가서 이 성장이 이제 보통 개교회 중심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요. 뭘까요? 열방 맞아요. 또 선교. 예. 그러니까 뭐 교회마다 아무리 자그마한 교회라도 막 그냥 세계 지도 해놓고 앞쪽으로 맞박는 거죠 그냥. 어디 갔다 막 난리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선교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가 됐습니다. 80년대. 그래서 그때 잘 보시면 신학단 내에 선교대학원이 생겨요. 네, 선교대학원이. 예. 그러다가 이 90년대 중반쯤 돼가지고 90년대 말이 돼가지고 뭐 내적 치유 세미나 치유라는 말 이게 힐링이죠. 이런 게 막 교회 내에 생기면서 90년대부터 갑자기 이 치유와 가장 연관이 있는 상담, 뭐 기독교 상담 이 분야가 갑자기 확 부상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기독교 상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도 유학을 갔는데 다른 거 공부하려고 했다가 이제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힐링이 치유가 상담이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키워드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선교대학원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상담대학원 만드는 신학대학원이 많아졌어요. 상담대학. 제가 지금 봉직하는 대학에도 지금 가장 많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신학의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제일 많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이제 상담하게 되는 것도 아마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힐링의 시대가 됐는데 이 힐링이 무조건 다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최근에 어느 저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심리학에 우리 한국교회가 물들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변질시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긍정주의 심리학, 행복 심리학이 너무 값싼 복음을 막 양산해내가지고 결국 복음만으로도 안 된다, 치료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심리학이었으면 기독교가 오히려 부족해지고 마는 그런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일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도요 이런 비슷한 지적을 한 분이 있어요. 벌써 1960년대 중반에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가 한 분 계셨는데 필립 리프라는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한 10년 뒤에 기독교가 자기 치료 시스템으로 바뀔 거래요. 예를 들면 예배당에 가면 예배당이 막 쇼처럼 되고 가면 전부 다 몸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치료받기 위해서 모이고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의 정신과 의사처럼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전부 다 힐링에 가까운 힐링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얘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1970년대 또 80년대까지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할 때 그 책 봤는데 가이드 포스트라고 혹시 아세요? 예, 지금도 가이드 포스트 있어요. 지금도 있죠, 그죠? 그걸 또 영어판을 사가지고 되지도 않은 영어 공부한다면서 그걸로 이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한 적이 있어요. 가이드 포스트. 그때 기억을 이렇게 되살려봐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가이드 포스트의 간증의 거의 99%는 병 낫는 이야기예요. 내가 병이 났는데 의사가 포기했어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아주 신유은사 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치료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이 깨끗하게 났다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로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분의 예측처럼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럼 기독교가 이게 몸만 치유되고 우리가 병 때문에 몸이 아픈 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기독교의 복음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정말 기독교가 증거돼야 될 정말 핵심 복음을 잘 이렇게 발견하고 세상에 소개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힐링 스토리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잘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잖아요. 어떤 게 제일 먼저 쓰여진지 아세요? 누가?
누가 그랬어요? 마가 누구? 예? 마태가 맨 앞에 있다고 또 마태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태가 아니에요. 예. 보통 요한, 이렇게 잘 못 찍으시네. 보통 학자들이 마가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마가. 예, 왜냐하면 뭐 이견도 있겠죠. 근데 학자들이 거의 마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가가 좀 덜 조직적이야. 예. 예, 그리고 제일 짧어. 예. 그럼 마가에 참조해서 썼거나 그랬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좀 조직적으로 되고 좀 불어나겠죠. 장수가.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태는 되게 체계적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해. 근데 마가는 중요한 것으로 그냥 중요한 것부터 막 썼어. 예.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힐링 스토리가 나와요. 예. 우리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로부터 고대 종교서부터 우리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 종교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들이 있어요. 척도들. 네. 그러니까 요즘의 척도들은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 정통이냐, 2단이냐, 3단이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보통 옛날에 구약 시대는 그걸 어떻게 판명했냐면 얼마나 거룩하냐로 판명했어요. 얼마나 거룩하냐. 저건 속되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눴다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척도로 존재했던 게 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율법 조항이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율법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결법이라고 그래요. 정결법.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수많은 율법의 조항이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른 것은 가증한 것이니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으면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정결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 이제 레위기 말씀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요.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정결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쓰면 되겠죠. 그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입는 것도 조심하고 언행심사간에 조심하면 되느냐? 그렇지만도 않아요. 예. 예를 들면 여성이 생리를 한다든지 출산을 할 경우에 피를 많이 흘리시게 돼요. 그죠? 그게 부정한 거라고 생각했어. 예. 정결치 못한 거야. 예. 그런 분은 억울하잖아요. 여성으로 태어난 게 그러면.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을 찾아가갖고 정결 예식을 해야 돼. 예, 거룩하게 그게 될지니라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성분은 그래도 생리하실 때까지는 한 달에 한 번은 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라고요.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시체 만지는 것도 어떻게 해요? 제사장 자주 찾아가셔야 되겠죠. 그죠? 내가 장의사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정결 예식을 많이 거치게 되는. 예. 심지어는 주전자도 세례를 정결례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전자가 좀 속되게 생각되면 주전자를 좀 정결케 해주세요. 제사장님이 주전자 누가 만졌어 이거 해주신 거죠. 네.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정결 예식을 거치면 정결례를 거치면 다 정결하게 되면 참 좋은데 정결례를 거치더라도 거룩해질 수 없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 거의 반영구적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결되어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마가복음의 힐링 스토리인 나병 환자 이야기예요. 문둥병자는 아주 전형적인 상황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병 환자는 평소에 다닐 때 어떻게 다녀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일부러 단정하게 하면 안 돼. 일부러 머리를 막 엉클어야 돼. 왜요? 사람들이 알아보게. 저 상태가 안 좋은 놈이구나. 이렇게 알아보게. 예.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우라고 그랬어요. 왜요? 침 튀면 안 되니까. 예? 침 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외치고 다녀야 돼요. 뭐라고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더럽다. 외치고 다녀야 돼요. 밖에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나오죠. 레위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에 늘 부정할지니라. 병이 안 나오면 늘 부정한 거예요. 정결례? 필요 없어요.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혼자 따로 살지니라. 진이 뭐예요? 주택가예요. 사람 사는데 못 살아요. 네. 나병 환자들이 한센병이죠. 그죠? 거의 최근까지. 이게 99% 나을 수 있는 병인데 이렇게 격리되어 있었던 게 사실 문화적으로 어느 사회거나 그렇게 격리하는 질병으로 그렇게 완전히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을 이렇게 탁 분리시켜놨던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격리되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 병리적인 감염 때문이다. 그죠? 또 하나가 뭐예요?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우리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만지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결치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병 때문이 아니더라도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왕따시켜도 돼야 한대요. 그때 당시에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었는데 나병 환자를 2번 죽이는 정결법이야. 그렇죠. 고통이 이중고잖아요. 삼중고예요. 뭐 육체적 고통, 그다음에 심리적 고통, 사회문화적으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 뭐예요? 영적인 고통까지 말이죠. 종교적으로 항상 부정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밖에 나다닐 수도 없는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그죠? 그런데 바로 마가복음 1장의 첫 번째,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복음서의 첫 번째 1장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치유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를 한번 보시자는 거죠. 육체적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예수님의 치료는 정말 그때 당시에 힐러들과 달랐다는 거, 그것들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마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마가복음 1장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어떻게 특이하냐?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찾아왔는지. 이게 나병 환자가 보통 찾아올 때 다른 그 힐링 스토리를 보면 누군가랑 같이 옵니다. 병든 사람은 누군가랑 같이 와요. 여러분 친구들이 지붕 뚫어갖고 내린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네. 그 얼마나 멋있는 친구들이에요, 그죠? 지붕을 뚫어갖고 우리 친구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말이죠. 어떤 사람하고 우리 뭐 아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멀리서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리모트 컨트롤로 그냥 고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같이 와요, 가족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해서 예수님께로 동행해서 와서 아니면 집으로 모시고 가서 누군가가 같이 온다, 친구나 가족들이 이끌려서 이렇게 오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혼자 왔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누가 동행해서 왔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혼자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나병 환자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친구가 하나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가족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랑과 돌봄의 지원 체계가 있었다?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와서 한 말을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 그 1장에 보면 4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요 깨끗하게라는 단어가요. 히랍 단어가 제가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맞힐 수도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카타르사이라는 단어예요. 카타르사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뭐가 같아요? 카타르시스. 여러분 히라보를 그렇게 언제 하셨어요? 대단하시네. 이게 뭐예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카타르시스 옛날에 배웠죠. 뭐 눈물의 정화작용. 지난번에 우리 눈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확 오니까 막 영혼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요 카타르사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요 단어가 바로 정결례에 쓰이는 단어예요. 깨끗하다는 히라보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특별히 이 카타르사이는 어떤 단어냐면 제사장이 쓰는 단어예요. 정결 예식할 때 카타르사이하고 정결케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와서 뭐를 해달라는 거예요. 카타르사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나를 종교적으로 좀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종교적으로 날 좀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질병도 질병이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내가 고통받고 고립되어 있는데 내 전 존재의 온전한 회복을 좀 강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단어를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멋있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41절에 소개되거든요. 예수께서 예전 번역은 말이죠. 예전의 개역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시사. 번역이 진짜 민망해요. 잘못한 번역이야. 그래서 이게 너무 민망하니까 최근에 바뀌었어요. 개역.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식으로 바꿨어요. 그전에는 한번 집에 가서 옛날 성경 있죠. 민망히 여기, 뭘 민망히 여겨요? 되게. 부끄러워한다는. 창피한 거야, 뭐야 도대체.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자기 맘대로 했을까요? 이 성서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를 모르셨던 거죠.
어떤 단어냐? 이게 히라버 단어로 이런 단어예요. 내장기관 안에가 막 요동쳤다. 그 말이죠. 예. 뭐가 안에서 팍 꿈틀거렸다. 히랍 사상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감정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가슴이 뻥 뚫린다, 가슴이 먹먹하다. 그때도 이제 히랍 사회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이 가슴에 뭔가 이렇게 막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불쌍히 여겼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뭐 moved with pity, 움직였다. 동정심으로, 예? 불쌍히 여김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만 그냥 번역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 막 요동쳤을까? 첫 번째로는 나병 환자가 그동안 너무 안 됐다.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렸잖아. 마음이 움직이셨을 거예요. 그죠? 공감의 마음이. 또 하나는 저는 유대 정결법에 대한 분노가 있지 않으셨을까. 응? 이 나병 환자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을 들었다고 두 번, 세 번 죽이냐 말이죠. 정결법 나빠요. 이런 어떤 그 분노가 예수님께 있었을 것이다. 그런 거죠. 제가 여쭤봤어요. 저희 학교에서 신약학 우리 가르치시는 교수님한테 그렇게 해석해도 되냐고. 근데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민망하셨겠네요. 네. 근데 제가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거를.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을까 상상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치유하신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전에는 어떻게 치유했어요? 예수님의 치료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 보세요. 가라사대 치료법. 가라사대 치료법. 가라사대 나아라 그럼 나아요. 예? 뭐 메스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나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낫는 거예요. 예. 그거 뭘로 고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치는 거죠. 예. 근데 잘 보시면 이 41절에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리고 뒤에 나와요. 가라사대가 나와요. 깨끗하게 되어라. 그럼 말씀 전에 뭐가 있어요? 한번 집안에 찾아보세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말씀하시기 전에 뭘 했어요? 내가 선행 조건이 손을 잡았대요. 이거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깥으로 나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손을 잡은 거예요. 환부에 손을 대신 거예요. 이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혁명적인 사건. 예. 왜냐하면 율법을 스스로 깨시는 거예요. 더러운 자의 손을 잡거나 더러운 자와 옆에만 있어도 더러워지는 것인데 예수께서는 보란 듯이 그에게 먼저 손을 대시더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되어라. 이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왜 그랬을까? 왜 가라사대 치료법으로 치료하시기 전에 그에게 나가서 손을 잡으셨을까? 손을 이렇게 잡힌 바 된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 나병 환자에게 태어나서 최초에 만약 그가 태어나자마자 나병을 앓았다 그러면 최초의 인간적 접촉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보면 뭐 거룩한 입맞춤으로 뭐 인사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맞춤을 잘하는 민족이었나 봐요. 네. 근데 아니 입맞춤은커녕 눈길 하나도 받을 수 없고 손을 잡아요, 따뜻하게 손을 잡아요. 그건 불가능했던 그런 나병 환자에게 사회적 고립과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고립감에 시달리는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으셨다 그런 얘기죠. 전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4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두 가지예요.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이건 뭐예요? 육체적 질병이 나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치료입니다. 그 치료예요. 근데 깨끗하게 되었다. 이건 뭘까요? 단어가 뭘까요? 정결해져. 단어가 히라보 단어가 뭘까요? 카타르사이. 여러분 대단하시고 어떻게 히라보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종교적으로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예수님이 참 멋진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병을 고치면 그랬을 거야. 너 내 이름 꼭 기억해. 내가 고친 거야. 우리 센터로 꼭 와야 된다. 맞아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대. 그를 살려주시고 공동체로 돌려보내요. 너 제사장한테 가라. 너 나은 거 보여라. 너 종교적으로 정결했다는 거 보여줘라.
예. 육체적 질병도 낫는 게 중요하지만 뭐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회복시키시는 거. 예. 단순한 치료가 아니에요. 공동체로 회복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얘기를 하세요. 너 이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 마라. 예.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람이? 동네방네 얘기가 다 얘기를 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 45절에 보면 끝에 보면 예수께서 드러나게 동네로 다니시지 못하고 외딴 섬에 숨어 계셨대요. 예.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몰려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 장면 너무 멋있어요. 예. 내 얘기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 되는 장면이에요. 예. 요즘 기독교가 받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받는 비판이 얼마나, 우리는 기독교가 그냥 기독교인들 모였다 그러면 시끄럽다고 이렇게 도망가시는데 다들. 예.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사진 작가님이 계신데 평화운동 하시는 사진 작가님인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몸의 중심이 어딘지 압니까? 몸의 중심. 허리. 어떤 분은 배꼽. 척추라고. 네. 어떤 분은 또 뇌과학을 너무 연구를 많이 해서 뇌 중심은 아니 몸의 중심 뇌래. 네. 근데 사실은 이분이 의학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야. 네. 이분이 말하는 몸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아픈 곳. 우리가 뽀드락질 하나만 나도 모든 신경이 다 일로 가죠. 뽀드락질로 가죠. 혓바늘만 나도 맞아요.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이 마음도 함께 아픈 거고 가족도 함께 아픈 거고 공동체도 함께 아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아픈 곳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적인 치유가 뭐냐, 단순히 질병을 낫게 하는 것, 전 이거는 아직 1차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그가 받는 통전적인 고통. 그가 보통 우리 주위에 사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오늘날의 나병 환자로 취급받고 있는 많은 약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찾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될 못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잡는 그런 어떤 치유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말 참 치유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하는 최초의 저는 그래서 그게 힐링 스토리의 원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재현돼야 돼요.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셔서 정말 내가 먼저 손대야 될, 내가 먼저 뜨겁게 손잡아줘야 될 나의 나병 환자는 어디 있는지 그런 분들 찾으시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공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 좋으세요? 네. 그냥 좋으신 거지. 근심 걱정이 많으시면서 속으로는 우리가 한두 가지씩 다 근심 걱정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오늘 이제 근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미국에서요, 그 유학 때문에 한 10년 넘게 살았어요. 한 11년 정도 산 것 같아요. 제가 석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안수를 받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를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전화한 사람이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가 제 기억으로는 IMF 막 터졌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IMF 터지자마자 돈을 열심히 모은 걸 가지고 여기에 이제 랭귀지 스쿨을 오는 학생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졸업한 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동문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에 수소문 해갖고 제가 일단 졸업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한 거예요. 저는 연세대학교에 무슨과를 졸업한 누구입니다. 근데 근심이 있어서 전화를 했대요. 뭐냐 그랬더니 지금 이제 미국에 막 도착했는데 랭귀지 스쿨을 왔다는 거죠. 이 어려울 때, IMF 때. 그래갖고 지금 랭귀지 스쿨 하는데 랭귀지 스쿨을 왜 왔냐? 이걸 마친 다음에 자기가 MBA를 하고 싶대요. 경영학대학원을 가고 싶대요. 근데 이 랭귀지 스쿨을 하면 귀가 한 3석 달 정도 되면 뻥 뚫린다는데 진짜 뚫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뚫리는 경우도 있고 안 뚫리는 경우도 있다. 나는 보니까 이게 어떤 거는 잘 들리고 어떤 거는 또 내가 관심 없는 건 잘 안 들리더라. 큰일 났대요. 나는 꼭 이거 졸업한 다음에
MBA를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보통 랭귀지 스쿨 끝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학위 과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된대요. 혹시 제가 이거 랭귀지 스쿨을 마치면 이게 바로 MBA를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를 거. 모르죠. 그래서 내가 있다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서 내가 내 주위를 보면 랭귀지 스쿨로 와가지고 마친 다음에 이렇게 학위 과정 가는 사람들 있더라 봤다. 정말이시네요. 그래도 걱정인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그럼요 제가 들어갔어요. 랭귀지 스쿨 끝난 다음에 MBA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수업이 들릴까요? 수업이 들릴까요? 그런 거예요. 랭귀지 스쿨이랑은 이게 리스닝이 완전히 차이가 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것도 잘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 왜냐면 자기 전공이니까. 전공 서적법 사람이 잘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경우도 좀 그런 것 같다. 그러네요. 야, 근데 걱정이래요. 근데 졸업은 할 수 있을까요? 졸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졸업을? 그래서 제가, 야, 이거 2년 과정 3년 하는 사람도 있고, 박사 과정도 길게 하는 사람들 봤지만, 어떻게 열심히 하면 졸업을 하시더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걱정이네. 내가 이거 졸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끝난 다음에 직장을 다니고 싶다. 미국에서 직장을 좀 다니고 싶대요. 직장을 갈 수 있을까요? 그 뒤에도 몇 개 더 있는데 그만할래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전화 걸었어요, 이분이. 그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알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게. 목사님답게.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나도 막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이거 막 걔 걱정이 내 걱정이 되는 것 같고 말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저도 그랬어. 되돌아보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왔더라 그런 얘기죠. 내가 랭귀지 스쿨 하면서 야 이거 마칠 수 있을까? 응? 뭐 신학 석사 마칠 수 있을까? 마친 다음에 내가 안수 받을 수 있을까? 안수만 받으면 뭐에 목회나 할 수 있을까? 미국인 교회 갖고 야 이거 내가 한국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내가 그때도 하고 있었을 당시이기 때문에 야 이건 남의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멋있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런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근심 퇴치법이 뭔지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근심에 쌓이면 날 뭘 하는지. 보통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이 근심에 빠지면 크리스찬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근심 걱정 뭘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근심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텐데 기도해라.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걱정을 이렇게 많냐. 아니면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그거 다 겪었거든. 그거 다 나중에 해결되거든.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적시적소에 그냥 원하시는 때 응답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둘째를 미국에 와서 낳게 된 거예요. 둘째 아이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는 한국서 산부인과에서 자기 아기 안 낳았으면 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난산을 해가지고 진통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막 아파하는데 간호사들 옆에서 그러더라는 거죠. 아줌마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 세상 사람 다 난대요. 그러니까 아파 죽겠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정말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안 죽는구나 그럴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남의 근심 걱정은 내가 쉽게 달아나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상담학을 공부하고요. 이제 상담학을 가르치고 또 이제 저희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이제 주로 슈퍼바이즈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 상담사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어떤 고민이냐? 근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근심 어린 그 내담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그 예수님 아까 우리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도 근심하는 법을 먼저 제공하셨던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의 깊게 안 보면 그게 안 보이는데 무조건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주 예수 날 믿으니 뭐 걱정이 있느냐. 하나님 믿으니 나를 또 믿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가만 보면 근심하는 법이 먼저 제공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오늘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요즘 하나로 뭘 얘기하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peace in mind. 우리 마음의 평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서점에 가보면 그런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은 책들이요. 명상책들이에요. 참선책들. 요즘에 그 불교 작가들이 굉장히 이렇게 급부상하셔가지고 그 불교와 관련된 서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도 좀 활용하고 뭐 요가도 좀 활용하고 뭐 불교 명상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이룰 것인가. 그래갖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생각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면
우리 생각을 버려야 된대. 생각 없이 살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자동적 사고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맴돌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버려라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무조건 근심을 해결하고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신지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심리학도 공부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하면서 책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과학적으로 근심하는 법이래요. 근심을 어떻게 또 과학적으로 하는지. 그래서 제목이 12가지 비법이래요. 12 tips for worry management. 그 걱정을 관리하는 법인데 과학적으로 근심하는 방법이래요. 12가지나 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적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나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과학적으로 근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루머를 듣고 소문을 듣고 근심하지 말아라. 일단은 뭐를 찾아내라? 사실이 뭔지 찾아라. 사실 확인부터 해라. 네. 보통 우리가 뭐 때문에 근심하냐면 카더라 때문에 제가 나 미워하더라. 근데 확인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이제 지레 짐작으로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정확한 사실 알기 전에 근심하는 거. 이거 피해라. 첫 번째 팁이에요. 두 번째 팁.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정확한 너의 근심 걱정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써봐라. 노트에다 써봐라.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일지 기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일지를 쓰라고 그러거든요. 상담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종이에 써보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우울증 환자들이요. 얼마나 우울하세요? 그러면 나는 24시간 내내 우울하다. 진짜요? 난 그냥 계속 우울하대요. 그래서 일지를 쓰라고 그래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어디로 이동하고 한번 써보라고 그래요. 일지 써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니까 밥 먹을 때는 안 우울하네. 이동할 때는 별로 안 우울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은 항상 우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동적 사고였어. 알고 보니까 사실 일지를 써보니까 좀 알겠더라 그런 얘기죠. 그 비법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비법이에요. 세 번째 비법. 한 번에 한 가지 고민만 하래요. 우리는 스테레오로 해. 한 서너 가지를 띄워놓고 그냥 공 굴리기 하듯이 막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한꺼번에.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오늘은 이 걱정 하나만 해라. 이게 이제 과학적 근심법이 돼요. 세 번째, 한 번에 한 가지 고민만 해라. 네 번째, 고민하는 특별한 날을 정하든지 특별한 시간에 하래요. 목요일 날 밤 10시.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정해놓는 거예요. 날과 시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가능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다섯 번째, 잘 들어보세요. 결코 잠자리에서 고민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하지 말고 밥만 집중해서 많이 드세요. 그 다음에 거실에서 하지 말래요. 그리고 결코 중요해요 이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근심 걱정하지 말래요. 보통 예배 드릴 때 여성분들은 그때 이제 가계부 꺼내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근심 걱정. 이번 달에 이렇게 돈이 모자라는 거지 뭐 이러신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근심할 때요 통풍이 잘 되는 방에서 하래요. 그리고 안락 의자를 하나 사래. 그래서 안락 의자에 기대갖고 통풍이 잘 되는 데서 기대면서 근심하고 걱정이다 이렇게 하래요. 말 돼요? 네. 여러분들 독특한 구조예요. 보통은 이쯤 되면 짜증이 나는데 이게 뭐야 이거? 난 중요한 건 줄 알았더니 장난치는 거야 이러는데 여러분 아주 진지해요. 교수님이 되게 좋아요. 걱정이 생기시는 거예요. 이 반응을 보시고. 좋아요. 여러분 자세가 좋아요. 일곱 번째, 시간 제한을 두고 근심해라. 그러니까 꼭 제한 시간을 넘겨. 내가 예를 들면 1분을 하기로 했어요. 근심. 하루에 한 번 하면 1분을 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반만 넘겨라. 그럼 얼마 해야 돼요? 1분 30초. 1분 30초만 하라 이거죠. 그렇게 하래요. 여덟 번째, 찡그리면서 근심하지 말래요. 결코 찡그리면서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웃으면서 하래요. 웃으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노래 부르면서 하래요. 와 미치겠다. 하래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더 희한해. 휘파람 불면서 하래. 이렇게 하래요. 그 친구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다들 이렇게 문 닫고 하셔야 되고 미친 줄 알아 사람들이. 몇 번째예요? 여덟 번째요. 아홉 번째. 당신이 피곤할 때 근심하지 말래요. 화났을 때 근심하지 말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울할 때는 절대 근심하지 말아라. 쿨한다. 뭐 그런 거죠. 10번째, 당신이 일하는 동안 근심하지 말라. 노는 동안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방문하는 동안 근심하지 말고, 쇼핑하는 동안 근심하지 말고, 잡담하는 동안 결코 근심하지 말아라. 11번째예요. 되게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결코 근심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당신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때 근심하지 말라. 둘째, 당신이 상황을 도저히 바꿀 수 없을 때 결코 근심하지 말라. 뭔 얘기예요 지금? 근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라 그냥. 은지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정말. 안 해. 짜증나죠? 정말. 이거 적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이게 적으셨으면 나중에 그냥 에이씨. 아직 마지막에 남은 거 아닙니까? 남았죠. 첫 번째부터 11번째까지 비법은 제가 이것 때문에 소개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도저히 뭐 우리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근심할 틈을 안 주고 말이죠. 뭐 암기하기도 되게 어렵죠. 맨 마지막은 아주 중요하고요. 암기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12번째, 결코 홀로 근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어로 제가 가볼게요. 여러분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이니까. Never worry alone. Never worry alone. 이렇게 써 있었어요. Never worry alone. 이게 무슨 말일까? 옆에 보니까 take it to the Lord. Leave it there. 이거를 주께로 가져다가 내려놓으라. 그런 거죠. 우리 주님께로 근심을 가져가서 내려놓으라. 이런 말이에요. 야, 저는 이 11번째 가다가 저는 완전히 그냥 뚜껑 열 뻔했어요. 이게 장난치는 건데 보니까 맨 마지막에 Never worry alone 제가 딱 꽂혔어요. 왜 꽂혔는지 여러분이랑 같이 좀 더 얘기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와요. 그걸 제가 한번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뭐와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질적으로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딱 보면 야 이거 진짜 근심 그냥 아까 11번째까지 한 것처럼 이거 뭐 꼼짝만 하고 이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 구절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14장에 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라. 그런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그런 말이 나와요. 복수형으로. 그래서 이제 번역을 다르게 한 데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우리가 저에게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 표현이 더 멋있어. We will come to them. we로 해요. we. 아버지와 성자. We will come to them. 그리고 make our home with them. 이런 표현이 나와요. 홈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와 같이 뭘 차리시겠대요? 가정을 차리시겠대요. 어디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부와 성자의 자리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이 되겠다. 거기다 우리가 거처를 틀겠다. 우리의 홈을 하겠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당시에도 믿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장치를 준비하십니다. 이걸 못 믿을 것 같아요. 안전장치를 이렇게 하세요. 내가 아직은 너희한테 이렇게 옆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믿겠지만 내가 떠난 다음에는 저 그런 말씀은 안 나오지만 생략돼 있어요. 너희가 잊어버릴까 봐 이거 도저히 말도 안 되라고 그럴까 봐 내가 의심스럽다. 되게 걱정스럽다. 예수님도 걱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혜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이요. 조언자 뭐 이런 표현도 있고 the advocate. 어떤 영어 성경에는 카운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예요, 상담자. 성령님이 우리 옆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도 안 돼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말이 안 돼 그럴 때 아니야, 너희 마음에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깨우쳐서 생각나게 할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게 바로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고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마음속의 평안은 어떻게 다른지 근데 그건 또 안 써 있어 성경에.
어떻게 다른지 또 안 써 있어요. 그게 참 힘들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하나님의 평화, 주의 평화가 뭔지를 제가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평화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적 정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평화에 대한 정의예요. 첫 번째 평화에 대한 정의는 뭐냐? 세상적 평화는 늘 네거티브예요. 부정적이에요. 뭔가가 없어져야 돼요.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있는 게 없어져야 돼요. 걱정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어떻게 분쟁이 소멸돼야 돼요. 분쟁이 진공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 정의는 항상 이게 있던 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적 평화는 안타깝게도 늘 완력과 폭력이 동원돼요. 분쟁을 없애려면 또다시 공격하고 싸우고 계속해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세상적 평화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뭐 중동의 평화 협상이나 우리 남북 간의 이런 뭐 평화를 우리가 사실 그동안 약속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믿어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진짜 평화가 올까? 조약을 했어요. 판문점에서 만나서 도장을 찍었다고 그럽시다. 군부의 어떤 높은 분들이.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세상적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쟁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예요? 이런 얘기도 해요. 평화는 그냥 선포되는 것이다. 자, 그냥 평화라고 우리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거면 안에 내면에는 계속해서 불안이 있게 마련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세상에 소멸되는 게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소멸되는 게 있는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암은 잡힐 수도 있대, 앞으로. 암이라는 질병이 불치병이 안 될 수 있대. 근데 감기는 불치병이래. 감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기? 바이러스는요, 없어지지가 않아. 바이러스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어떨 때는 유해하고, 어떨 때는 무해해. 왜 그래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더러운 거 좀 집어먹어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좀 잘못 집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탈도 나고 감기도 걸리고 열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감기라는 질병은 우리와 함께 계속 갈 거라는 거죠. 감기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안 먹으면 7일 만에 낫는 거예요.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전에 우리가 박멸이라는 말 썼어요. 박멸. 뭘 박멸해요? 해충,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뭐 그 바퀴벌레. 그래서 뭐 놓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그들은 다시 와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진다든지 뭐 여름이 된다든지 그러면 싹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게 박멸이 되냐고요.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면 절대로 안 없어져요. 부정적인 생각 없애려고 하면 절대로 안 없어져요. 제가 상담학 교수니까 얘기 드릴게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그게 직업 비밀인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참 손님 많이 안 올 텐데 내담자들이 걱정 때문에 오는데 아니에요. 이게요.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 평화에 제가 제일 우스운 게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이라크전이 났거든요. 이라크전. 그 전에도 뭐 걸프전도 있었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땐 걸프전이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렇게 밑에 자막이 나와요. 평화유지군이래. 피스키핑 유닛이래. 평화유지군. 그래서 무슨 군대 가봤더니 무지하게 무섭게 생겼어. 얼굴에도 막 하고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중무장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완전히 람보에 나오는 영화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평화유지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세상적 평화는 정말 분쟁의 소멸로서 앱센스를 믿는 평화는 계속해서 분쟁과 결국 끊임없는 완력이 동원돼야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평화의 정의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화는 뭘까요? 이거는요. 세상적 평화에 대한 아주 전폭적인 개정을 요구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는 앱센스가 아니라 프레젠스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프레젠스는 뭐냐면 임재입니다. 임재.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거티브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상처에 누군가가 오셔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가신 임재를 우리를 정말 뜻없이 사랑하시고 공감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때 우리의 근심의 자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평화로 변모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화는 어떤 것이냐?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초대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초청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근심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 근심하지 않는다. Never worry alone.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에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시길 바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홈을 틀으셨대요. 거처를 삼으셨대요. God has made a home in your heart. 우리 안에 정말 이미 자리 잡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세상의 평화는요, 전쟁의 중단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화는 전쟁 중에 임하시는 아멘. 우리 안에 채워지시는 정말 위로하시는 임재라는 거죠. 세상의 평화는, 마음속의 평화는 심리적 갈등의 해소, 감정적 동요의 중단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속의 평화는 우리 마음속 아픔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함께 아파하시고 정말 그가 오히려 더 아파하시고 성령을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치유의 영이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심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한번 더 해볼까요? Never worry alone. Never worry alone. 내가 절대로 홀로 내가 근심하지 않겠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고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근심의 소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심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와 함께 근심하시고 또 옆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을 떠올려 보신다면 여러분의 근심의 자리는 평화의 자리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생각을 버리고 근심을 없애버리겠다, 소멸시키겠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달라진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세계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평화는요, 이 세상에 전쟁이 끝날 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안 끝날 거예요. 전쟁 계속할 거예요,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그의 거처를 삼으셨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깨닫는 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심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근심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이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평화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요, 그 아이들에 대한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태도가 굉장히 달랐어요. 분명히 아이들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으셨나 봐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설교하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그런 시점에 아이들이 몬 거예요, 아이들이. 그럼 보통 아이들은 어떤 존재예요? 그때 당시에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 오병이어에도 보면 그 5천 명이 여자 뺀 숫자, 아이 뺀 숫자예요, 그죠? 그 뭐 장성한 남자만 인간 취급했던 시대인데 아이는 뭐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 니들은 여기 올 때가 아니다. 가 막 쫓아냈어요. 예수님 어땠어요? 깜짝 놀라시고 니들 뭐 하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데 아이들은 어떻게? 니들 어디 조그만 게 절로 안 가? 이러는데 안 그래도 심리적 위축감이 있는데 그 대단한 예수님께서 니네들 일로 와. 중앙에다 세우셨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저를 보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 야 막지마 니들 일로 와 해서 여기다 탁 세우셨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 당시에 뭐 과부나 뭐 나그네나 어마어마한 사회적 약자가 있었지만 어린 아이들만큼 또 사회적 약자가 없어요. 왜냐? 얘네들은 집안에서도 자기를 제일 사랑해줘야 되는 엄마 아빠한테도 어쩌면 훈계라는 힘으로 공격도 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사회 나오면 완전히 천덕꾸러기야. 예. 그런 아이를 일로 와, 일로 와. 예수님께서 자기의 강단에 세우시는 거예요. 중심에 세우시는 센스. 야, 이게 저는 아이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이미 그때 천국을 경험했을 거야.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동 심리에 총통하신 분이었는지 제가 지금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재밌는 말이 있어요. 가난하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느낀다고 그러냐면 이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유아기 전능감을 느낀대요. 유아기 전능감. 전능감은 누구한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능하시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느껴야지 이게 정상인데 까난 아이가 무슨 전능감을 느껴요? 이상하죠?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네,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주로 그때 당시 뭐 태어나자마자는 뭐가 제일 최고의 욕구일까요? 배불리 먹는 거. 네, 엄마 젖 먹는 거죠. 그죠? 근데 젖을 잘 먹여요, 안 먹여요? 열심히 먹이죠. 응? 그게 뭐 그냥 금이야 오기야 그냥 태어나자마자 아기는 막 젖을 열심히 먹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가 막 싸면 닦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어주고, 재우고, 그럼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래서 얘들이 어때요? 만족감이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뭐가 더 필요하겠냐? 응?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랬냐? 유아기 전능감이다. 세상이 전부 다 스포트라이트를 다 자기한테 비추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까난아이가 어때요? 저도 우리 아이 참 죄송한 얘기지만 태어날 때는 야 이거 조금 얼굴이 좀 너무 뻘건 거 아니야? 어? 살짝 그 고구마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야 이거 근데 자기 아기 보면 어떻게 해요? 웃음이 절로 나와.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너무 이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걔 보면 어떻게 해요? 막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때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로 안다는 거죠. 이 유아기 전능감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한 1년 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달도 채 가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면 엄마가 일단 애를 살짝 놓고 뭔가 하셔야 돼요. 한 달까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꽁꽁 붙들고 메고 있죠. 그죠? 네? 물고 빨고 하면서 젖 먹이고 있는데 여기 한 달만 지나면 애가 어떻게 해요? 엄마 손을 떨어져 나가요. 네. 엄마가 잠깐 밖에서 뭐 일도 보실 수 있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없다는 걸 깨닫고 부재감을 느껴요. 엄마가 내 몸의 일부였다가 쑥 빠져나간 거예요.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물어봤어요? 짐작하는 거예요. 그죠? 네. 심지어는요, 이때 아이들이 분열을 경험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분열을. 그래서 아이가 엄마 없는 자리에 막 손가락 빨아요. 엄지손가락. 그 우리나라 애들만 빨까요? 외국 애들 빨까요? 외국 애들. 유럽 애들 빨까요? 네. 동남아시아도? 네. 서로 짠 거예요? 어떻게, 왜 그래? 뭐 맛있어요,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 말해서 왜 엄지를 빨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드셨어요. 네. 이게 엄마의 유두 부분과 비슷하게. 네. 이렇게 빨기 힘들잖아. 다 그렇게 빠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보편 심리적으로 해서 다 아이들이 불안한 심리를 이걸 빠면서 엄마가 있다고 상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살짝 놔두고 어디 잠깐 갔어요. 근데 공갈적 곡제가 또 있잖아. 공갈적 곡제가 살짝 물려놨어요. 근데 얘가 울다가 이렇게 일어나다가 떡 떨어뜨렸어. 근데 보통 같은 게 짚잖아요. 근데 못 짚은 거야. 그래갖고 얘가 막 울고 불고 난리치는 거 봤죠? 네. 눈물 콧물 막 지가 막 토하고 막 지가 먹고 막 이런 거 보셨어요? 눈이 휘떡 뒤집어진 거? 보셨어요? 그때 애들이 어떨 거라고 상상하냐면 심리학자가 이게 분열증이다. 엄마가 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고 내가 엉엉 울고 난리 쳤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10분 정도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엄마가 막 와가지고 뭐예요? 아이고 내 새끼 미안해 하고 젖을 물리죠. 그럼 애가 어떻게 할까요? 안정감에 들어가. 안정감을 바로 느껴요? 까먹으셨나? 아니면 애가 확 엄마의 유두부분을 깨물어요. 안 경험해 보셨나 봐?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인지는 몰랐어요. 얘가 왜 이러지 그냥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다 우리 애만 그러는 줄 알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애가 성격 나쁘다 그럴까. 맞아요. 나는 우리 애가 진짜 깨물길래 나는 진짜 우리 애가 좀 성격 이상한 줄 알았어. 딸내미인데 큰 애가. 그래서 야 우리 조용히 하자. 근데 너무 깨물어가지고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막 허물고 막 난리가 났어. 막 고름도 나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병원에서 얘기했더니 왜 얘기 안 했니? 다 깨문대. 그 제가 이렇게 도널드 W 위니캇이라고 영국의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보니까 영국에도 깨물더만. 이빨을 가진 사랑이래. 그래서 꽉 깨물어. 미워서 깨무는 거예요? 아니죠. 어디 갔었어? 그런 거죠. 이게 아이의 첫 번째 공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해요? 확 그 경험하면서 이런 분 계세요? 이게 미쳤나? 아파 죽겠네. 절로 가, 이씨. 안 좋아, 이씨.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없대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미안해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서 젖을 먹인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느냐? 충분히 좋은 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그 위니캇이라는 학자가. 엄마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한테 분리감을 경험하게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요. 근데 돌아와서 우리가 이 아이의 공격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이때 아이는 다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안정감을 찾고 엄마. 그렇게 막 깨물듯이 막 그냥 난리치다가 엄마가 참아주면 수용해주면 받아들여주면 아이가 다시 엄마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면 아마 까난 아이들은 전부 다 분열증 환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게 뭘까?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험.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게 용납인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용납이에요. 내가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아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받아들여지는 거. 우리의 아이라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정말 잘 수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꼭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는 게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혹시 어저께 악수 많이 하셨냐고 주일날 월요일날 만나면 뭐 몇백 명이나 악수했대요. 아이랑 한번 악수해 보셨냐고. 아이요? 초등학생이요? 예, 아이랑. 그럼 뭐라 그럴까요? 걔네들은 따로 관리하는 애들이 있다. 응? 아동부 전도사님이 걔네들이 악수하거나 뭐 깨얹거나 그런다. 나는 못한다. 그건 전담 전도사 몫이다 그래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교회 내에서도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속이에요. 그래갖고 주일학교도 엄마 아빠 뭐 활동한 성가 연습 끝나면 어떻게 야 무조건 가자. 그러면 어떻게 그때 가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치 이렇게 딸려오는 거지 이게 아이들이 정말 중심에 있는지. 제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재밌는 전통이 있더라고요. 대예배 때 children's time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 시간, children's time. 그게 뭘까? 봤더니 어느 미국 교회가 다 있어요. 그게 예배 초입 부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교동문 정도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딱 나와갖고 모든 아이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아이들이 가족이랑 앉아 있다가 쫙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앞에다 쫙 깔아놓고 잔대상 앞에다 이렇게 쫙 깔아놓고 걔네들한테 설교를 해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설교를 듣고 주로 그 설교가 이제 같은 설교를 경우 많아요. 어른 설교랑 같은 설교를 다. 설교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은 다 분반 공부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까지 같이 예배드렸던 선생님들이랑 같이 손잡고 밑으로 내려가서 분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은 다 같이 하고 아이들을 다 이렇게 중심에.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데 영어로 제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미국 교회 제가 목회를 했었거든요. 어른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얘네들 설교하는 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럼 얘네들은 자꾸 질문을 해, 중간에. 죽겠더라고. 네? 이 교인들은 뭐 내가 발음이 아무리 후져도 질문 안 하잖아요. 아니, 뭐 저러시겠지,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외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질문이 안 들리는데요. 뭐 무슨 얘기에, what? 그러고 그래. 죽겠더라고. 그래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하여튼 했는데, 내가 묘안이 생겼어요. 내가 얘네들이 너무 떠들고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교인들 보니까 더 헷갈려요. 교인들이 다 나 설교 잘하나 보고 있는 것 같아갖고. 교인들이 저기 앉아있는데 내가 여기 애들 앉혀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애들도 있지만 어른도 있잖아, 뒤에. 그래서 내가 돌렸어, 자리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애들 어떻게 했을까요? 강대상 위로 다 올린 거야. 그리고 내가 등을 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도 잘 되더라고. 왜냐면 이게 안 보이니까, 뒷사람들이. 근데요, 놀랍게 애들이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부모님들 보고, 막 이러고 강대상 위에 올라간 걸 되게 신나하더라고. 근데 애들이요, 너나 할 거 없이 집중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얘들이 중심에 있는 느낌인 거죠.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의젓하게 잘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이런 거 하실 수 있나? 우리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다가 세우시고 안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얼마만큼 어린아이를 한번 목사님들 또 우리가 교회 가면 안아주시는지 우리가 아는 집사님들한테 서로 인사하기 바쁘지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축복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또 그런 장면도 나오죠. 아이를 안아서 저희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무릎에 앉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인들 내가 우리 집 식구들 말고 교회 가서 어린아이들 만나면 인사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인사하라고 그러냐면 무릎에 앉힐 수는 없고 그죠? 모르는 아이니까. 그럼 놀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걔 키에 맞춰 눈높이를 맞춰요. 맞춘 다음에 뭐라고 물어볼까요?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공과 공부 너 몇 번 했니? 뭐 요절 한번 외워봐라 이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한번 외워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야. 이게 너무 중요한 블레싱이에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축복해주면 우리가 목사님인데 어떻게 축복해요? 이렇게 축복하시면 돼요. 네? 아이를 이렇게 안고 말이죠. 이 한마디가 아이의 평생에 하나님의 위지를 좌우해요. 교회에서 만난 어른이 목사님이 나를 붙잡고 너는 사랑받을 만한 아이다. 하나님이 정말 오늘 기뻐하시겠다. 이런 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아이들이 교회 내에서도 엄마의 부속으로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해요? 내 터야. 내가 교회에 중심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가정 내에서는 어떨까요? 가정 내에서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아버지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9세기의 그 후반 정도에 우리가 영국의 전성시대가 빅토리아 왕이 있었을 때 시대예요. 빅토리아 시대.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대영제국이 바로 그때예요. 예. 그때 특징이 있었대요. 아이를 많이 낳대. 돈이 많고 재력이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이면 아이를 더 많이 낳대요. 예. 10명씩 낳은 거예요. 예. 그럼 아버지가 어떤 이미지일까요? 아버지는 규율관이에요. 규율을 세우고 훈육 지도하는 선생님 이미지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격언이 나왔어요. 무슨 격언이 나왔냐면 spare the road, spoil the child. 예. 그게 뭘까요? 매를 아끼면 아이 버린다, 망친다 이런 격언이 그 시대에 나왔다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매를 들었어요. 예. 매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으니까. 예. 뭐 애가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매를 들었고 매를 들 때마다 무슨 얘기가 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널 벌하시는 거다. 그랬다는 거죠. 자기가 때리면서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거다 말이야. 나는 너 사랑해. 근데 이건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거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졌을까? 이게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 아버지한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많이 한 아이들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한테도 받아들여지는 용납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놓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훈계는 하지 말고 분명히 훈계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 그럼 훈계는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항상 수용만 할까요? 다 받아줄까요? 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아니죠. 예. 훈계를 하셔야죠. 하셔야죠. 근데 훈계하라는 말씀 보면 바울서신에 보면 항상 뒤에 나오는 말이 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안 읽는 거지 일부러. 예. 예. 주의 훈계를 하라는 말이 있는데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말이 있는데 뒤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안 읽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수용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훈계는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예요. 수용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수용하는 겁니까? 두 가지 뼈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용에 두 가지 뼈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공감이에요. 또 하나가 신뢰예요. 예. 두 가지가 뭐라고요? 공감과 신뢰예요. 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이가 물건을 훔치면 기분이 참 나쁘겠죠? 네. 예. 근데 이게 물건 훔치고도 나쁜데 물건을 훔쳤는데 내가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는데 끝까지 안 훔쳤대. 나중에 훔친 게 발각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사형감이죠? 예? 거짓말에다가 예? 물건까지 훔쳤어요. 그죠? 예.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어떻게 훈계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막 보통 그렇게 되면 너 도둑놈이야 너? 어? 너 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데 너 어떡하려고 그래? 막 너 깜빵 가서 썩을래? 뭐 난리. 한 번만 더 하면 손을 잘라버리겠다는데 뭐 이러죠. 요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우리 딸이 안 봐야 되는데 이 방송을. 제가 책 쓸 때 우리 딸 얘기 요구를 썼는데 이거는 자기 시집 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이름을 쓰지 말고 이건 뭐 딴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라고 했었는데 저희 딸 얘기예요 사실은. 딸이 어렸을 때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데 딸이 그 핑크색을 되게 좋아했어요. 핑크색을 보면 부들부들 떠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미국서에 있었던 일에 미국 유치원에 가서 이제 핑크색인 뭘 하나 가져온 거야.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매직 펜인 것 같아. 펜을 가졌어.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봤어요. 애 엄마가 얘 이거 네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거 친구가 줬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비싼 걸 너한테 줬단 말이야. 진짜 줬대. 네가 몰래 가져온 거 아니야? 아니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 그래서 믿은 거죠. 네. 다음 날 쪽지가 하나 왔어요. 선생님한테 쪽지를 열어보니까 이제 미국 선생님이 뭐라고 써있냐면
아마 이 태비따가 이걸 몰래 가져간 것 같은데 친구 거 그걸 본 아이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이거 잊어버렸다가 찾은 걸로 해서 전해주겠다. 선생님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애엄마를 보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부들부들 떤 거지. 야 이거 뭐 어떡하면 저한테 뭐 불러갖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 당신이 맨날 공감한다고 그러더니 공감 과다증이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갖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응? 당장 갖다 주고 오고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선생님한테 갖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야 애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랑 저만 나갔어요. 저도 쫓겨났어요. 둘이서 쫓겨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유치원이 저기밖에 안 돼. 근데 거기를 이제 이렇게 갔다가 그냥 이렇게 여기 좀 앉았다 얘기하고 저기 앉았다 얘기하고 이제 한 1시간쯤 간 것 같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공감과 신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공감을 먼저 하셔야 돼요. 훈계를 먼저 하시면 너 이거 못된 짓이야. 응? 도둑이야 도둑. 응? 이거 감옥 갈 일이 어른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신다. 아유 그래 너 알아 네 마음 내가. 너 그냥 핑크가 오면 부들부들 떨리지.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얼마나 좋았으면 네가 그걸 훔쳤겠니. 나한테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거는 공감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신뢰는 뭘까요? 나는 네가 절대로 나쁜 애가 아니라는 거다. 그리고 이거 훔친 거 나쁘다는 거 네가 아는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 아마 네가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 엄마가 물어보니까 놀라가지고 혼날까 봐. 그렇지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건 좋은 일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야. 아빠가 원하시는 일도 아니야. 그 다음에 꼭 얘기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네가 절대로 아빠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넌 여전히 나에게 사랑받는 아이야. 하나님께도 여전히 넌 사랑받는 아이야. 넌 못된 애가 아니야. 이게 공감과 신뢰예요. 우리가 보통 반대로 해요. 훈계를 먼저 하죠.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그러고도 네가 목사 딸이 말이지. 어디 물건 훔치고 말이지. 너 아주 그냥 천벌받았잖아. 하나님께서 다 하셔. 하려고 그래. 엄마 아빠는 속여도 말이지. 그래갖고 아까 빅토리아 시대에 우리 하나님처럼 나를 그냥 채찍질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 너 나쁜 아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다 나쁜 아이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요? 믿어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애가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그냥 막 뚝뚝 흘리는 거야.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빠도 그렇게 많이 훔치셨어요. 그냥 나도 옛날에 파란색이잖아, 그죠? 제가 파란색 좋아하잖아요. 응? 난 파란색, 하늘색 보면 거의 미쳤다, 아빠도. 나 너 이해해. 그러니까 정말이세요. 근데 나중에 얘가 진짜 하늘색을 좋아하기 시작했어. 핑크를 완전 끌어버렸어. 연구해봐야 되는데 핑크.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다 커서 물어봐. 너 왜 그때 갑자기 이렇게 아빠가 하늘색 좋다니 하늘색으로 끊었냐 했더니 지 나름대로는 이제 동생이 6살 차이가 나는데 동생한테 물려주려면 핑크보다는 하늘색이 좋을 것 같아서 그때 그냥 뭐 전략적으로 생각한 거지. 뭐 아빠가 좋아서 그런구나. 얘도 이러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아빠가 마음이 이렇게 하나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찾아갔어요. 선생님을 찾아가서 네가 얘기 아빠 옆에 있어줄게. 네가 너무 갖고 싶어서 그랬다고 선생님한테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찾아갔어요. 선생님한테 가갖고 선생님 내가 핑크만 먹으면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외국 선생님인데 여자 쌤인데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그 아이를 꽉 껴안주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때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선생님이 저를 좀 야단 쳐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너는 절대로 앞으로 그런 짓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네가 정말 좋은 아이라는 걸 알아.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좋으신 선생님. 그렇죠. 저도 이렇게 뭐 가정 내에서도 너 지금부터 너 우리가 범죄자 취급하고 넌 저 또 따로 가 있어. 여기 안 훔치는 사람, 넌 훔치는 사람. 이렇게 안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 이게 결국 뭐라고? 공감과 신뢰라. 그렇죠. 여러분도 공감과 신뢰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이게 수용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처음에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상담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어떨 때는 공격도 당하고 심지어는 매질도 당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 가서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깜짝 놀라. 아이고 아버지?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사랑의 아버지로 그리고 싶어도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처음에 마음밭에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이 조성해 주신 그 첫 번째 밑그림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해 주는 거, 용납해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정말 기억하세요. 정말 잘못한 거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 예?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뭐 우리가 뭐 100번 얘기해도 얘는 뭐 꼼짝없이 수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거. 이건 어떻게 해요? 그냥 용납해 주셔야 돼요. 용납해 주셔야 돼요. 예. 왜냐? 그래야 얘가 용납을 경험하고 용서하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 이렇게 공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과 앞으로도 거리낌 없는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보통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 냉장고에다 붙여놓으시더라고. 응? 거짓말하면 10대, 응? 숙제 안 하면 5대.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너 숙제 안 했어? 자, 몇 대인지 확인하고 와. 다 해가지고 5대요. 세대로 줄여주시고. 왜 줄여줘? 왜 줄여줘? 가서 보고 와. 몇 대인지. 뭐 5대라 그러면 너 어저께도 맞았어 안 맞았어? 그러면 보너스야. 그래서 7대 맞아요. 오히려 몇 개 더 붙여. 아니 탕감은 못 해주시지만 좀 붙이시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내가 수용되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공감하시고 또 신뢰해 주시고 그 뒤에 훈계하시는 부모님이 있으면 훈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훈계도 중요합니다. 근데 선행돼야 되는 것은 공감이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아이들에 대해 신뢰라는 거 그걸 잊지 마세요. 그렇게 아이들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다면 이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어디 나가서든지 당당한 아이들이 될 수 있고 이건 아이들의 심리 발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영적인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 수용하시고 용납을 경험하게 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제가 잘 아는 어느 생물학자랑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생물학자 분이 전공이 진화 생물학이에요. 되게 어려운 학문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인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인 줄 알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 아니냐. 개돼지가 무슨 예배당 가는 거 보셨어요? 예배당 가죠. 우리만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주파수가 통한다. 영적인 소통이 가능한 것은 우리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대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할 줄 알았대. 자기가 생물학자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화를 통해서 아주 특별하게 만드신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동물과 인간이 큰 차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동물은 특히 포유류도 보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기립한대요. 선대. 그리고 바로 재구실을 한대요. 개체로서의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대. 인간만 어떻게 해요? 몇 년을 같이 엄마 품에 있어야 되고 이 부모님 품에 있어야 돼요? 몇 년을? 한 20년 잡으시더만 보통.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다르시더라고. 너는 내일 모레 50인데 왜 그렇게 그냥 걱정이 되냐 너만 보면 그러시던데. 보통 20년 잡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영장류 중에 우리 인간이 특별히 생식 기능을 하고 개체로 독립하기까지가 최소한 13년, 14년이 걸리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이 메인테넌스 애니멀이래요. 메인테넌스 아시죠? 유지 관리를 굉장히 높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결국 인간만 돌봄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한 동물이라는 거죠. 다른 동물은 그런 게 없대요. 진짜요? 제가 딱 그 얘기 듣자마자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 큰아이가 태어났거든요. 큰아이가 태어나서 제 기억으로는 몇 달 안 됐을 때예요. 큰아이를 이렇게 눕히고 아내랑 저랑 TV를 보고 있었어요. 동물의 왕국 아시죠? 그걸 하는 거야. 근데 최근에도 그 비슷한 장면이 한국 TV에도 나왔었는데 기린이 새끼 낳는 장면이에요. 기린이. 너무 인상적이라고 우리가 그거 잊을 수가 없어. 기린이 새끼를 낳는데 새끼 기린이 앉아서 날까요? 서서 날까요? 서서 나요. 이렇게 서서 나요. 근데 다리가 길잖아요, 기린이.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거의 떨어지듯이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뭐 짐짝 떨어지듯이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서 깔 수도 없잖아. 예?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기린이 어떻게 할까요? 쳐다보고 있어요. 어? 살짝 그 뭐 양수가 터지고 그랬으니까 좀 살짝 핥아주긴 하는데 가만 쳐다보고 있어. 예. 그걸 보는데 그 기린이 어떻게 해요? 혼자 막 고개를 막 이렇게 돌려요. 근데 기린 새끼가 목이 길까요, 짧을까요? 어떻게 하셨어? 보셨나 봐. 길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장면은 이렇게 접혀 있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척 드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목을 못 가눠갖고 방금 애가 진짜 기린인 줄 알았어요. 그 비계를 저희 장모님이 이제 베개를 하나 오다를 하셔야 되는데 이 미국엔 암만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애기 받으러 이제 미국에 오셨는데 야 한국에다 연락했어요. 빨리 그 토끼 베개인가 그거 빨리 공수해라. 뭐예요?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응? 이거 안 되니까 얘기 안 하니까 이거 딱 해놨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쟤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고개가 뻗쩍 드는 거예요. 누가 더 나요? 기린이 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자마자 얘가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려고 그래요. 일어나려고 그래요.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어떻게 일어나. 야 일어났다 뭐 이거 막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걸려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1년 걸리죠. 얘는 얼마나 걸려요? 1분도 안 됐어요 지금. 근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기 무섭게요. 기린이요. 다리가 길잖아요. 다리를 툭툭 쳐요 이렇게. 툭툭 쳐. 툭툭 쳐. 이렇게 막 안아주는 것도 아니고 툭툭 쳐면 어떻게 해요? 얘가 좀씩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최근에 그 한국 방송도 한번 했었어요. 걷는 거야 이렇게. 이야 나 저거 기린 연기가 가능하실 줄 몰랐어요, 교수님. 정말 기린 같으세요. 맨 마지막에는요. 얘가 너무 미니까 이게 너무 세게 밀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해요? 얘가 뛰는 거야. 뛰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본 장면은 그 서 있는데 엄마 뒤를 옆을 이렇게 공중공중.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이 없으니까 몸에 아직 목을 까딱 하면서 뛰어요.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미국 아나운서가 저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땡큐 인사하는 거예요. 태어나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기가 딱 막히더라고. 우리 애가 태어나가지고 말이지 똥오줌도 못 가리고 말이지. 태어나자마자 애가 그냥 고개 들고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기다려야 돼요. 이게 진화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거 분명히 우리가 더 열악한 것 같아. 우리가 더 하등 동물 같아. 그렇죠? 그런데 이 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돌봐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서로 거울처럼 비춰줘야 인간은 사랑구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야. 하나님도 관계 맺지 않고는 살 수 없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류가 오히려 제일 늦게 개체로 독립하더라는 얘기죠. 너무 멋있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영장류는 유일한 동물이네요. 서로에게 필요하고 서로 비춰주고 거울처럼 비춰주고 공감해줘야 되는 그런 동물이었구나. 나 그분 안수 주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생물학 하지 말고 신학자 하시라고. 너무 그냥 신학적인 사고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또 하나 더 인간과 이 동물의 좀 다른 점이 있어. 그게 뭘까요? 이게 죽음에 대한 건데요. 인간과 동물은 언제 죽었다 그래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육체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신체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 죽음을 이제 선고하시죠. 그죠? 더 이상 숨을 안 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생물학적 죽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체적 죽음이에요. 근데 인간만 하나 더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리적 죽음. 심리적 죽음. 심리적 죽음은 뭐예요? 심리적 죽음은 하인츠 코앗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심리적 산소가 있대요. 인간만이 필요한 산소래요. 이 심리적 산소가 없으면 인간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심리적 산소를 공급해주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공감해주는 거예요. 거울처럼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공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러링이라고 그래요. 미러링. 이 하인츠 코앗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정말 고치기 힘든 인격장애자들을 열심히 고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애성 인격장애. 이게 뭐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 있죠. 왜? 내가 너무 잘난 거야. 너무 잘난 척을 하는 거야. 오셔가지고 막
우리가 자뻑증이라고 그러죠. 뭐 그냥 자기가 뭐 세상에 제일 막 잘났대요. 예, 그런 분들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막 자기가 강의하면 사람들 막 쓰러진대요. 다 자는 건데 보니까. 자기는 나 너무 잘난 것 같다, 막 이런 거. 이제 근데 이 상담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치료가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치료자들이 이 사람들이 셀프가 너무 큰 거죠. 너무 잘난 척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셀프가 너무 컸으니까 이게 직면시켜야 되겠다. 이게 이제는 좀 이제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그냥 주먹을 다 나만 봐주세요 이런 것처럼 퇴행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직면이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너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 막 잘난 척하면 너 잘나지 않았어. 너 좀 현실인식을 좀 똑바로 해봐. 너 이제 어른인데도 뭐야? 너 애야 뭐야? 그랬더니 점점점 심해지는 거야. 뻥을 더 쳐. 더 그냥 막. 그걸 확대적 자기라고 해요. 자기를 막 확대하는 거예요. 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을 부는 거예요. 풍선을. 코앗이 가만 보니까 우리가 치료를 잘못했다. 사실은 내면이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자뻑이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수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내면에서 수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들킬까 봐 어떻게 해요? 뻥을 치는 거예요. 막 풍선을 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막 직면시켜 너 안 잘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 날 어떻게 더 불어. 더 크게 불어요. 이거 갖고 안 되네 더 불어요. 그래서 이분이 치료법을 바꿔야 된대. 치료법이 뭘까요? 공감법이라죠. 공감법.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뻑이 내가 그렇게 잘나지 않았는데 잘난 척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넌 왜 이렇게 잘난 거니? 맞아. 너 사랑받을 만해. 이렇게 공감해 주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수치심이 너무 많은 사람. 왜냐면 그렇게 자기를 비춰준 대상이 없었어요. 근데 치료자가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미러링 해주는 거예요. 그냥 거울처럼 비춰줘. 맞아. 너 진짜 잘났어. 나 그거 알아. 그러니까 공감을 받으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점점점 풍선을 어떻게 불더라? 조금만 불더라. 그래서 나도 그때 정상 수준까지 이제 작아지게 불더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산소가 인간에겐 정말 중요하다. 그냥 산소보다 더 중요해 심리적 산소다. 왜냐? 심리적 산소가 없으면 인간은 심리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자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동물이 자살했다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걔가 나 이 개 인생 아니 이 견생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확 떨어져 죽고 보셨어요? 내가 강의하면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혹시 나도 모르니까 자살하는 그런 동물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 몇 명 제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아니야 그냥 폐사한 거야. 물이 안 좋아가지고 물고기가 죽은 거지. 물고기가 더 이상 물에서 못 살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인간만 자살해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심리적 산소가 부족해지면 나를 지켜줘야 될 사람, 나를 사랑해줘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유일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나는 안 사는 게 좋다. 나는 살아있는 거 아니다. 숨은 분명히 쉬어요. 그죠?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최근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살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자살 증가율은 세계 1위예요. 자살 증가율은 세계 1위예요. 20분에 한 번씩 죽는다고 막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요. 다른 문화보다 제가 볼 때 서구 문화랑 비교해 보면 서구 문화보다 우리가 조금 더 주변 사람의 어떤 공감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문화예요. 왠지 아세요? 관계지향적 문화예요. 그죠? 우리는 관계지향적 문화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내 하나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만 중요한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이 어떤 자살이 맞냐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칵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다고요? 칵 죽는 거예요. 내가 그냥 칵 죽어야 되겠다 그냥 내가 칵 죽어야 이게 왜 그래요? 내가 보라는 듯이 죽겠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내가 나이 많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칵 죽어가지고 니네들 평생 죄책감 갖고 살게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죠? 젊은 영혼들이 요즘에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것도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게 내 목숨이에요. 내가 내 목숨 갖고 그냥 그래서 친구들이 죄책감 느끼면서 살게 해주겠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래요? 심리적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헐떡대다가 결국은 자기가 심리적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결국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치료자 같은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심적 산소가 모자라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참여했던 방송인데 아이가 그 왕따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이만저만 그 수치심이 우리 반에서 나는 다른 애는 다 친구인데 전 벌레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그냥 무시하고 막 밟고 말이죠. 침 뱉고 막. 나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수치심에 막 절여 있는 아이가 엄마한테 큰맘 먹고 얘기를 한 거죠. 엄마, 나 할 얘기가 있어. 뭔데? 바쁘니까 빨리 얘기해. 그럼 다음에 얘기할게. 빨리 얘기해 그냥. 다음에 얘기할게. 그럼 간다고 내일 얘기해. 다음 나가지고 엄마 나 얘기하고 나 또 빨리 얘기해. 그래 빨리 얘기하니까 저기 되게 힘든 얘기인데 그래 빨리 얘기해 봐봐. 그랬더니 저 사실 애들이 날 싫어하고 그래? 왜 싫어해? 네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애들이 막 침을 뱉고 침을 뱉어? 너도 뱉어야지 그럼.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아니 다시 다음에 얘기할게. 그래 하지 마. 내가 보니까 네가 문제가 있어 야. 그런 거죠. 그 애가 다음 날로 자살 시도했어요. 다행히 목숨은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엄마를 마지막 대상으로 생각해가지고 엄마한테 공감 좀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걸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한번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 얘기를 오늘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난 그래서 항상 그 묵상 많이 이처럼 사랑한 게 도대체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도대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이 이처럼 사랑하사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로 다 얘기가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진짜 수치스럽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아버지도 모르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말이 좋아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죠.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손가락 빠졌겠어요. 저는 애비도 없는 자식이란 말이죠. 직업은 변변했어요. 대패질을 했어요. 이게 아주 변변치 않은 직업이에요. 그러다 인기가 갑자기 올라갔죠. 그래서 한때 굉장히 스타가 됐었어요. 너무 좋았죠. 그게 더 고통스러워. 그게 막 올라왔다가 그 똑같은 대상이 호산나 했던 대상이 돌을 던지고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심지어 내가 정말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가 나를 모른다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돌아가셨을 거야. 어떻게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돌아가셨을 것 같아. 근데 십자가는 어떤 형인 줄 아세요? 신체적으로 엄청난 고통만 주는 게 아니라 수치를 자극시키는 병이에요. 그런 형이에요. 그걸 수치형이라고 그래요.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매달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경하고 조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이처럼 조롱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옷까지 홀딱 벗겨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영화나 성화나 중요한 건 살짝 가리죠. 실은요 다 벗겼을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속옷을 누가 가질까 장난치는 게 나와요. 창피를 주려면 다 벗겨야죠.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신학자들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이게 너무 논리적이에요. 중세 신학자 안셀름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져갖고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 신고했어. 도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예 안 되겠다. 우리 한 방에 갚아주자 갖고 외아들 우리에게 보내서 죄사함을 싹 시켰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클리어하죠. 명확해요. 근데 그 해석은요.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공감하시고 하시려고 했었는지 이 땅에 인간을 언더스탠드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그런 얘기했는데 맨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해석이에요. 죄사함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공감 사건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십자가 성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십자가 성화를 이렇게 모으거든요. 특히 요즘 현대적인 해석, 옛날 것도 많이 모으지만 현대적인 해석을 모으는데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성화인데 예수님이 광대야. 삐에로예요, 삐에로. 제 연구실에 들어와서 다 놀라요. 예수님이에요? 저거 뭐예요? 예수님 이미지를 어떻게 광대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 광대가 뭡니까? 삐에로가 뭡니까? 만인에게 조롱받는 대상이에요. 만인을 위한 만만한 이미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셨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이 수치는 내 안에 있는 이 수치는 내가 누구한테도 나눌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그 내면의 수치를 예수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저히 나는 이 수치심 때문에 내가 도저히 아무한테도 내가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람에게조차 단 한 분이 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나. 그 성육 씨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성육 씨는 하나님의 공감을 우리 모두의 가슴 맨 밑바닥, 보통 감정이 맨 밑바닥에 우리가 보통 수치심, 모멸감, 부적절감 이런 것들 두게 돼 있어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함께 경험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 씨의 사건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성을 너무 좋아해요. 네, 되게 현대적인 해석인데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래도 광대는 좀 심하지 않았느냐. 구세주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신성모독 아니냐.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상담학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 정말 저 이미지야말로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친숙함과 어리숙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 아닐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광대 모습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미련해지신 거예요. 스스로 가장 수치스러워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미련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광대라는 한문을 찾아봤더니 이 광대가요. 넓고 크다는 뜻이야. 넓고 큰 존재. 야, 그러니까 더 제가 정말 광대로 오신 예수님, 광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수치심 때문에 도저히 사람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줄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힐링이 뭡니까? 진정한 치유는요. 우리들 자신 속에 정말 우리조차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수치심이 있는데 한 분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도 아무 거리낌 없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와라. 네 모습 그대로 와라. 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수치심을 가진 사람들이 상담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자기 수치심을 들여다볼까 봐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쳐요. 상담 때 눈을 잘 못 마주치는 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왜 그럴까요?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눈을 마주치면 저분이 전문가고 힘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내 밑바닥에 있는 수치심도 다 읽어내칠 거다. 불안해서 못 만지는 거예요.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심리적 산소는 영원한 산소라는 거죠. 영원한 산소라는 거예요. 이건 다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정말 심리적 산소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고 결국은 그들이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공감자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가 다리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마무리되죠.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영생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뜻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미요 공간복음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국이 이미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현재형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그런 얘기 하셨을까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면 그분과 공감하면 그 기쁨은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 훗날의 기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공감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면 그건 정말 이미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숙제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신나게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할까?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갖고 있는 부적절감,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난 정말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단 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죠? 여러 사람 있으면 물론 좋아요. 근데 우리 주위에 한번 오늘부터 찾아보시자고요. 정말 심리적 산소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내 주위에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단 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의 가슴 속 깊은 감정과 우리가 공감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가 그에게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주는 거예요. 심리적 상소가 이제 풍성해져 가지고 심리적으로도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주위에 정말 심리적 산소가 부족해 가지고 헐떡거리고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이 여러분 덕분에 더 풍성하게 삶을 즐기시고 심리적 산소가 넘치셔 가지고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